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의 이름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정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서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도 존귀함을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참으로 아버지여 이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팽성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아버지여 많이 일어나는 땅, 부흥하는 땅,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아버지여 평생을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몸을 의탁하기 위하여 갔는데 그 상황이 지금 다윗이 계속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블레셋이 또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기 위하여 군대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을 또 맞닥뜨리게 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진퇴양난입니다. 아기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아기스를 진멸하는데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기스가 살고 있는 땅에서 먼 도시를 하나, 지역을 하나 얻어서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약탈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 의지해야 되는 한 사람이 아기스 블레셋 군대로 할지 이스라엘 군대로 할지에 대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기스는 다윗을 이렇게 특별히 신뢰하면서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고 하면서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이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닥쳐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제 사울과 블레셋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사울의 편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서 별로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던 그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고 이렇게 이제 두려워 떨게 됩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건입니다. 고양이와 쥐는 두려움의 관계입니다. 쥐는 고양이만 보면 도망가고 숨어야 하고 도망할 곳이 없으면 고양이 앞에서 그냥 얼어버립니다. 꼼짝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굳어버릴 정도로 쥐는 고양이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그 집에는 쥐가 거의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만 있는 집이라도 쥐는 그 집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쥐는 고양이를 두려워하는데 쥐는 고양이를 두려워하는데 그 쥐에게 두려워하는 뇌의 한 기능을 정지시키니까 겁도 없이 고양이의 입으로 이렇게 쥐가 가더라는 것이죠. 그 쥐가 아무리 용맹하다 한들 두려움이 없다 한들 고양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쥐와 고양이의 싸움은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셔서 온 만물들이 너무 지나치게 희생되지 않고 생명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돕는 존재로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쫓는 일을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이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울이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고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사무엘이라도 어떻게 불러 올려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신접한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처음에는 이런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내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강력한 두려움이 임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무당을 쫓아가고 점쟁이를 쫓아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믿음의 수준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여인이 이르되 이 순접한 여자가 사울의 요구대로 귀신을 불러 올립니다. 귀신을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요구하니까 이 사무엘이 왔다고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여인은 사무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신접한 여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본 것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온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형상을 띤 귀신이 올라오는 것이죠. 귀신의 존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죽은 사람의 영 정도로 귀신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귀신은 절대로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늘의 3분의 1의 권세를 몰아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당할 때 하늘 권세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때 따라온 수많은 그 천사들 부하 천사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귀신과 악한 영의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거나 점을 치거나 할 때 임하는 그 죽은 사람의 영인 것처럼 하는 것들은 그것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사탄이 끌고 내려왔던 그 졸개 천사들의 타락한 모습, 그 타락한 모습들이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속이고 사람의 형상으로 속이고 나와서 이렇게 악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한 결과 오히려 더 악한 귀신들이 사울에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울과 같이 제사장을 죽인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불순종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시고 또한 우리 사랑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한 믿어야 하고 또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순종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믿음까지도 우리가 회복하셔서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고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